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절벽 위에 섰을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금년 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안한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나 깊은 계곡이 아닌 오곡백과가 무릉이 익은 부드러운 능선이 펼쳐 있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북풍 한설이나 뜨거운 모래바람이 아닌 따뜻한 미풍, 악취가 풍기는 썩은 물이 아니라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는,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평탄한 그런 시절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환경이 뒤죽박죽됩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 많은 구름이, 먹장 구름이 몰려와 피를 쏟아붓고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신뢰의 토대는 무너지고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절벽 위에 자기 홀로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좌우로 두 개의 항구를 가진 환락과 죄악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어택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회당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고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그와 함께 따라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렉산더 사람 아볼로를 만나서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타고난 웅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편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바울은 다시 짐을 싸들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시키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가 사랑하고 그가 애끼고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내 이름으로? 탄식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보라 저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불나는 다툼은 빼놓을 수 없는 호재였습니다. 그 교회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서로 사랑한다더니 하는 것 좀 봐요. 바울은 즉시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대신에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고린도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부터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될 법한데 아직도 육신의 사람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겨난 것은 그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기는 했는데,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끊임없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당장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야단을 치고 눈물로 호소하며 분열되고 파괴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민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의존을 통하여서 해결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를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안달복달하였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당장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고 잘못된 사람을 나무래고 다 건져낼 수 없을 때는 그 중에 메조리티라도 건져내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밖에도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섭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사태를 분석합니다. 농사 짓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줍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씨에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씨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을 줬다고 해서 싹이 나는 거 아니다. 그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 뿌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곡식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아볼로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몇 사람들이 아볼로요, 당신은 정말로 설교 잘합니다. 웅변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아볼로요, 옛날에 바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말을 더듬거리고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주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아볼로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의리 없는 사람들 1년 반 동안 고생하고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잊어버리다니.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두 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세 번째 파가 생기고 세 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네 파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아볼로가 큰일 났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종 아볼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에베소로 와서 바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바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복음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가서, 형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이 싹이 나게 하고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이제는 젖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젖 먹는 아이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답답하긴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We are nobody. 씨를 심고 물 주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하신 분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절절한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아무것도 더해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믿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로업하게 자라나게 성장시켜서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자라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동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라나는 것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린애 자라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느리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저 아이가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날카롭게 대립하며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여 신령한 사람들이 되면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뒷발질을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했지만은, 말도 더듬는다 가슴 아픈 소리를 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면서 가슴 아픈 소리를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몰라서 그런다, 어려서 그런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면 그런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길러냈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등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콩가루 집안처럼 교회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절벽 위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절벽 위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보내고 또 잃어버린 편지도 보내고 또 중간에 한번 방문도 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실하게 교훈하며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데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큰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먹는 모든 고기는, 짐승, 소나 양이나 모든 고기는 그 신전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도살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든 고기는 거기를 거치지 않는 고기가 없었어요. 몰래 잡아먹으면 모르지만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 전에서 잡았든 안 잡았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음식이다, 우린 지식이 있다, 이런,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고 어떻게 잡혀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두 집단 사이에 서로 생각이 나눠졌어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난 다 안다, 먹어도 괜찮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중심으로 사십시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그 참담한 분열상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졌다, 완전히 나누어졌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바울은 편지에서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잘하게 하실 터이니 성장해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들을 트러스트했던 것을, 믿었던 것을, 너희들을 신뢰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합해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신뢰했던 내 신뢰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 신뢰하기를 잘했지? 내가 신뢰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 보아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이미 화목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전에는 인사할 때 뺨에다가 서로 입을 맞춰주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칭찬한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 회복이 되었을까요? 왜 분열이 치료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13절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면 축도하는 내용,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넷으로 나눠진 어느 무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넷으로 나눠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혹은 복음방송이나 CTS 텔레비전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제 설교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잘못하면 오해할 것입니다. 김형길 목사님이 섬기시는 감사하는 교회가 탈이 나도 크게 났구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만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개척해서 32년이 됐지만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 교회예요. 지금도 평안하고 앞으로도 대를 물려주면서 평안할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벽 위에 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바울과 같은 그런 절벽 위에 선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15년 1월 2일 새벽부터 우리는 21일 동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기간에 저는 헨리 크라우드 박사와 존 타운센드 박사가 공저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How People Grow라는 책을 가지고 성도의 성숙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게 성숙하게 할까가 아니고 먼저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될까,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진리의 털을 둔, 그리고 현실적인 정말로 좋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500몇십 페이지 되는 책인데 잘 요약하고 잘 요리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데,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절벽 위에 서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 한편이 절벽 위에 서 있다. 부모와 자식 내려다보며 절벽 위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삶,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바울 사도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새벽기도에 오셔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 찬송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오셔서 21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길로 들어서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